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왕께 드리는 기도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고 인생이 살아나면 가정이 삽니다. 그렇다면 왕께 드리는 예배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장막을 치고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사람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이렇게 단을 세운 다음에 자기 장막을 세우는 일들을 반복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 가서 자기가 살 집을 선택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여러분 교회 선택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집 곁에 자신이 살고 있는 장막을 치는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될 텐데, 왕께 드리는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7절 먼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무엇을 쌓았어도 왜 이렇게 말씀들을 못 따라오시나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안 읽었나요? 그랬군요. 다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뭔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세겜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이 바로 뭐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미리 거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다시 장막을 쳤어요. 단을 쌓고 장막을 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도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누렸던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단과 장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정과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낯설고 물선 곳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단을 쌓고 나서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장막을 친 겁니다. 그래서 단과 장막을 치는 이야기가 오늘 6절, 7절, 8절에 반복되는 것이죠. 중동 지방에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거용 텐트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텐트 아니어도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텐트를 치는 일들을 반복했을까요? 그 대답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8절부터 10절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은혜가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갈 길을 떠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요. 말씀에 순종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장막을 친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다시요. 하고 나아갔으며. 자, 처음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믿음의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의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은 알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였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1순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자기가 살 장막을 치는 일을 두 번째로 하는, 바로 제단을 쌓는 일과 장막을 치는 일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9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10절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더 튼튼한 집을 세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인생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 천국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넉넉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드렸던 예배가 주는 영적 교훈이 뭔지 세 가지를 오늘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승리의 삶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와 승리가 뭔 상관이 있나 싶을 정도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무릎을 탁 치게 됐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를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잘 읽고 이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해석해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의 종착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시작하고 결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먼 길을 돌아왔더니 세상에 그곳에 가면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곳에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으니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민족들과 아브라함과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땅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시는 은혜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주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선점하고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 그럽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은 필리스틴이란 영어에서 왔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타인 하는 말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 가나안 땅,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냈어요. 갈대아 우르를 지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이 있고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겠다고 그러면 그 땅은 아무도 살고 있는 땅이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필리스틴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원주민과 전쟁을 불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이거 좀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호렙산을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 새벽에 이 고생한다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달라지나?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은 승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예배는 영적 승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달라지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땅에 그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사람들과 일전을 피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땅이 어떤 땅인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미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강력한 가나안 문화가 있었어요. 선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과의 일전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이 원리 좀 한번 보세요. 7절 다시 읽을 거거든요. 예배가 왜 소중하냐? 인생에 문제가 막혀 있을 때,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 주심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적잖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혼란스럽거나 하나님 뭐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주의를 드리고 정말 물질을 구별해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한다고 전도도 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 아브라함아, 이 땅은 네 땅이 될 거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나는 너를 보호할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나타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살아계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이 속마음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기대가 만감이 교차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단에 올라왔죠.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오실 때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예배 시간에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공급받는 힘이 이런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돌아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그 환경과 형편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가는 곳에 제단을 쌓았다고요. 하나님을 높였다고요. 왕으로 섬겼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두려워 말라,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끈질길 기도드리는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승리의 시간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제단을 쌓을 때 어디선지 모르지만 삶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용기를 공급받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제단을 쌓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하는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위로를 어디서 받습니까? 인생의 위기나 순간 중에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곳에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공급받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지. 아브라함 바로 그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 새로운 환경,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순종하고 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공급받으면서 예배를 통해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전진, 아브라함의 승리, 아브라함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험악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아침의 예배를 통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는 시간, 승리를 베풀어 주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예배를 나오기 전까지는 쭉 늘어지고 걱정과 연묘와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찬양이 시작되고 말씀이 두어지고 내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붙들려진 사람들에게는 그래 주님이 일하실 거야, 그래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래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승리를 맛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예배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새 힘을 공급받을 자리가 어디 있어요? 어디 와서 꿈을 꿉니까? 어디 와서 도움을 받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왕 되신 여호와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성공하는 사람을 많이 봐왔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자신의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을 목회 현장 가운데 수도 없이 만들어 왔어요. 새벽이기 때문에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소지 맞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주시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치열한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승리자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렙산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필리스틴 사람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믿음의 행군을 시작하고 믿음의 전진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왕께 드린 예배를 드렸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삶을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감사와 연결될까요? 이제 우리가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예배와 감사 뭔가 연관되지 않는 것 같지만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순종하고 갔다는 말씀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순종하고 새벽기도 나오셨잖아요. 어떤 일을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에 순종하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신 감동과 생각 붙들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던 아브라함에게 예배는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감사의 삶과 예배의 삶과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7절로 돌아가 볼게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이 눈에 보이세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모하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자마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신앙생활에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수많은 날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내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배 힘이 없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자기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군요 주님, 그렇군요 주님. 기도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찬양을 부르는데도 하늘로부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충만한 것 같고, 어제도 기도가 끝나고 나서 7시까지 기도를 하는데도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하면서 뭔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여러분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계시고 해답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질걸요. 오늘 이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 선명하게 살아날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탑동교회 성도들이 그날 그 시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는 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시간 나타난 건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끈질긴 기도,
포기를 모르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예배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에게 나타나 주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누구보다도 이 새벽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왜 그렇게 제단을 쌓는 일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삶에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찬양을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예배는 달랐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시간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정성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감사가 오직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삶에 나타나신 여호와께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내 삶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지금 이 호렙산에 나타나 주신 여호와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건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것이 왕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감사 표현의 방식이 예배였던 것이죠.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워십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영어적 표현인데, 인간이 피조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요새십니다. 피난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여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드려서 아이고 잘했구나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따라해 볼까요? 승리를 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은 곳 옆에 자신의 장막을 쳤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있는 곳에 자기의 인생의 장막을 지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에 부어주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표현이며 감사의 고백이고,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모든 것이 예상과 밖에 달랐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사람과 일전을 베풀어야 되며 삶이 막막하고 어찌할 뻔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들,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자기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증거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8절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증거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어디에다 쌓냐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대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여러분 동쪽은 아이래요. 여기에 기가 막힌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델이라는 말은 베이트엘이란 말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을 어디다 세웠느냐? 하나님의 집, 동편 쪽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에다가 베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편 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뭐냐? 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아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냐? 폐허 덩어리, 황폐한 곳, 아주 무너져 내려버려진 곳.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자기의 중심이 있고, 그것은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고, 아이라고 하는 곳이 바라보이는 서쪽 저쪽 편을 보니까 폐허 덩어리, 폐허로 무너진 이런 황폐한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장막을 친 겁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계신 곳이 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곳은 여러분 폐허와 같아져 버린 곳이 될 수 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베델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다고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일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고 폐허의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느냐, 말씀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룩한 아름다운 집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말씀이 떠나면 폐허 덩어리, 정말 황폐한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 가정일 수 있다는 말이 바로 베델과 아이성의 제단과 장막을 쳤다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부인할 수 없고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생생한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살면 자녀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자에 나오신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는 제사장의 기도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정의 축복의 제사장권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배의 소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승리, 감사, 증거의 삶을 사는 제사장의 축복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흘러가는, 여러분, 제사장권이 가정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장님과 부속장님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권이 가정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할 때, 속장님 부속장님이 기도할 때 예언자의 사명이 펼쳐집니다. 아버지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한 예언자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실 거야,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에게 길을 예비하실 거야.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는 여러분 예언자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킬 거야.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두 손에는 예언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에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왕권이 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 기도하겠어요.